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놀라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훅가시가 너무 심하다, 이거 하나님도 솔찬히 뻥쟁인 줄 아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너무 훅가시가 심하다, 이거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이 믿어져요? 참말로 믿어지세요? 나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뻥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솔찬히 장애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요, 우리 해방 71주년을 맞는 오늘 해방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8.15 해방 기념주일이기도 하는데, 71년 전에 지금 상황은요, 한국이 독립을 한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눈이 좀 열리고 대급박이 좀 튄 사람이라고 그러면 친일, 이제는 일본하고 짝짝꿍해야 살 길이 열리겠다라는 생각을 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한 이후에 1940년 45년 사실은 7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승절에, 작년이죠, 중국에서 전승절을 크게 하면서 푸틴도 초청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갔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전쟁을 승리한 기념절기다라고 막 멋있게 이제 그 행사를 했잖아요. 그 정말 전부 사기입니다. 그거 왜 사기냐면은 중국이 힘이 있어서 일본을 누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국민 여러분, 맞죠?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기도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기도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왕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왕의 뜻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이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에 억눌려 있는 이 한국이 주의 뜻이 임하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그야말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왕의 마음으로 기도로 다스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누구도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독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정적으로는 아무 믿음이 되지 않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일제 참배 거부하면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해방을 주시옵소서, 독립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들어주셨느냐면요,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루즈벨트 대통령 왜 훌륭합니까? 국가의 완전한 거덜난 미국, 주저앉은 이 미국을 공항으로부터 이렇게 세운 대통령이 루즈벨트거든요. 그리고 그 공항으로부터 포도지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으로 많은 전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 병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가서 그 예산을 쓰기도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저 독일의 히틀러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BI라든지 이런 모든 기관에서 각하, 우리 미국이 저 히틀러 개 같은 사람이 원자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가지고 저것들 태극박을 깨야 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데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우리도 원자탄을 개발합시다. 많은 이런 건의가
들어갔어요. 근데 당시에 루즈벨트는 야, 이 상황에서 이 원자탄 개발에까지 돈을 쏟아붓는다면은 이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재선에 그때 3선 4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힘들었지요. 그러다가 독일에서요, 아인슈타인에게 히틀러가 너 왜 원자탄 개발에 대학자가 참여하지 않느냐, 압력이 굉장히 심했고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는 거의 암살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반보따리를 쌌다가 나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와서 루즈벨트에게 논문 형식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받아든 이 루즈벨트가 바로 머뭇거리고 있던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예산이 22조, 연인원이 20만이 동원된 원자탄 개발을 착수하고, 그게 히틀러 손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9일 날 멕시코에서 원자탄 개발이 이제 완전 실험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루즈벨트는 경제 확장을 위해서 스탈린, 소련과 친구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시장권을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제화를 꿈을 꾸면서 루즈벨트는 스탈린과 친구로 지내기를 원했는데, 당시에 루즈벨트 당의 국회의원이 있던 트루만이, 그는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고 유일하게 고졸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봐가지고 트루먼이요, 눈이 거의 아주 시력이 약해질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다. 그런데 그는 정말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루즈벨트는 스탈린하고 친구로 공산당하고 어떻게 친구로 지내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자본주의자며 민주주의자냐, 그래가지고 트루먼이 굉장히 루즈벨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놈 입지댕이를 어떻게 봉해부리야 쓰겠냐. 그러니까 그 트루먼이 열린 입을 막을 재간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때 루즈벨트가 사선에 하면서 각하 저 트루먼 입지댕이 막아보려면은 부통령으로 데리고 가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 트루먼 부통령으로 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또 까나 그럽니다. 공산주의하고 친구로 지내려고 하는 루즈벨트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같이 가냐. 안 간다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허허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아니 각하 한번 말해갖고 틀어진다고 됩니까? 끝까지 잡아야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부통령으로, 이제 트루먼 부통령 자기 대통령으로 나가서 대선 사선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만에, 여러분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너무 틀렸다고 뭐이라 하지 마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저분이 산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일 정도의 급사를 하죠. 그래서 부통령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트루먼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 때 원자탄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완전 실험 성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조선을 먹기 위해서 청일 전쟁해갖고 중국 코피를 터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은 일본의 우산을, 한국의 우산 노릇을 못하고 열중시옷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고종 황제는요, 이제 우리의 우산은 러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 공간으로 갑니다. 그럴 때 또 일본은 너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코피를 터버립니다. 그럴 때 러시아는 그 판단을 했어요. 일본 놈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너하고는 안 싸운다 해가지고 발칸 쪽으로 가서 엄청난 소련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도 우리의 그늘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판단하기를 우리가 유일하게 독립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은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승만을 고종 특사로 루즈벨트에게 보내는데, 당시에 루즈벨트는 한국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손을 펼 때 제네럴 서문호를 격침시키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주둔한 12척의 군함을 강화도에 보내어서 통상관계 맺자고 손짓하러 오는 그 무역선을 파괴하는 책임을 묻고 다시 우리 이 통상관계를 맺읍시다 오는 그걸 대용군의 세국 정책으로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지를 2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루즈벨트 당시만 해도 이 암묵적으로 한국은 일본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런 역사적 감정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우리 그 신사참배 거부하고 정말 두 손 모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22조 원 투자해서 맨하탄 프로젝트 동원된 사람이 20만. 그런데 이 일본이요, 영국과 미국 도움받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성공한 이 나라가요, 이승만이 일본의 내막기, 일본의 속마음, 이거를 1940 몇 년도에 책을 발간하거든요. 일본의 속마음. 근데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고 성경을 독파했고요, 성경 위에 이 나라를 세워난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살인의 영, 살인의 영에게 사로잡힌, 귀신에게 사로잡힌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먹고 중국 먹고 러시아 먹고 끝날 나라가 아니고 일본의 속마음의 목표는 미국 대륙이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이 최초 이승만입니다. 뭘 근거로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저 사무라이 정신, 저건 귀신의 사상이다. 그래서 살인의 영에게 사로잡힌 저 일본은 중국, 러시아로 만족하지 않는다. 목표가 미 대륙인데 이 멍청한 미국 대통령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걸 외친 사람이 이승만이었고, 그게 일본 내막기로 책이 나왔고, 나중에 영국과 미국 도움받아 러시아, 중국까지 때렸던 일본이 말이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도움 받아가지고요 미국을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만을 공격하고 완전 자폭 이 전투기를 타고 오는데 미국 병사들이요, 우리가 전쟁을 많은 나라와 해봤지만은 일본 놈들처럼 징한 놈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미국 병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 그 원자탄 개발해놓고 어디다 쓸랍니까? 그래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그 건의를 하잖아요. 씁시다. 그런데 트루먼은 이거 하나 떨어뜨리면 이거는 한 도시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각하 이러다가 우리 미국 병사 다 죽습니다. 모두가 잘 맞았습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트루먼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경은 때리지 마라. 제일 큰 도시는 때리지 마라. 아주 적은 도시 맛만 보여줘라. 고쿠라라는 도시에 가장 사람이 적고 인명피해를 적고 이렇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고쿠라에 원폭을 낙하하라. 그래 만약에 이게 갖고 가가지고 시야가 안 좋아서 못 때리거나 논이나 산에다 때려보라고 아무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안 좋으면은 그 다음에 히로시마로 가라. 그래가지고 원자탄 신고 고쿠라를 향해 엥 갔는데 구름이 껴가지고요 고쿠라 어디 떨어뜨릴 줄 몰라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로시마로 가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쓰는 말 고쿠라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 때문에 살았다.
그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죠. 그러다가 그래도 뻣뻣해가지고 눈깔 뜨고 자빠져 있으니까 8월 13일 날 나가사키에 때리죠. 8월 15일 날 항복, 일본은 다시는 전쟁하지 않은 나라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중국 승리하고 한국이 독립하게 되죠. 설교 듣고 계시는 분이 목사님 한 분인가 봐요. 목사님 혼자 봐요. 이럴 때 물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요 8.15 올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가 구수를 너의 속량물로, 애굽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한국 살리려고 히로시마를 내가 너의 속량물로 줬다. 한국을 구속하기 위해서 히로시마를 내가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뻥친 게 아니었더라니까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그 홍해에 수장시킨 주님이 말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은 지금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야,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예, 하나님이 한기용 목사님을 보면 왔다 어째 이렇게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고, 또 백동조 봐도 또 너는 거시기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한국아,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는 이런 희생 제물로 내가 주겠다. 여러분, 저는 6.25만 되면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김일성이 스탈린의 도움으로 남침을 감행했을 때, 당시에 주미 대사가 무치오 대사,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 무치오 대사가 전화합니다. 장관님, 김일성이가 스탈린 도움받아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당시에 주일 새벽이었는데 미국은 토요일 오후잖아요. 고향에 가 있는 트루먼에게 전화하죠. 각하,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안보장관회의 소집하라고 그러죠. 바로 백악관으로 들어와서 다 회의를 하는데 어쩌면 좋겠냐, 어느 한 사람도 한국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한국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전비로 우리 군인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서 빼다가 한국에 참전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때 거기서 안이 나오는 게 유엔을 동원합시다. 근데 소련이 그거 찬성하겠느냐 이랬는데, 소련 그 대사가 참석 안 하고 안전보장 이사에 결의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6개국에서 이제 참전을 하고 의약품까지 해서 60개국 이상이 한국을 돕잖아요. 세계 전쟁 역사예요. 60개국에 동원해서 나라 살린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 장관 아들 150명이 6.25 전에 참전해서 죽은 전사자가 50명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트루먼이요, 그 16개 연합국 중에 영국이 이 전쟁이 3년이나 끌어지니까 이제 우리 포기합시다, 떠납시다. 그리고 건의를 할 때 트루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친구를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수하려면 당신들 철수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이 민족을 지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트루먼에 대해서 악화가 되고 아이젠하워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2차 대전을 종지부를 찍었던 나고 이 한국전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딱 끝내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트루먼 코피 터버렸거든요. 그래서 6.25 때마다 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겠다. 야,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있잖아요. 너무 진실하고 너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8.15만 되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히로시마를 너의 속량물로, 나가사키를 너의 대신, 이렇게 들리고요. 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주어 너를 바꿨다. 이 구절이 6.25만 되면 생각이 나요.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왔다, 하나님 훅가시가 너무 심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훅가시가 심어버려요. 아니, 그냥 나를 믿는 자는 놀라운 일을 하리라 이렇게만 끝내면 너무 좋아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하나님만 뻥이 심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너무 뻥이 심하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이고 사실적 표현이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봐도 기적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기적이에요. 내가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요. 여보, 이 교회가 누구요? 어느 교회야? 목포 사랑의 교회지. 누가 개척했대? 백동준 목사님이 하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당회장이 누구지? 백동준 목사님이래. 어머, 나네? 와, 나 때깔나 버렸네. 오미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LA 사랑에서 은혜 한인교회 대단하지만은 목포 그 소도시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때 그게 예수님이 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나를 관제로 부어드리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믿음으로 살면, 그러니까 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너와 내가 하나 된 거, 이게 믿음이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넌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되리라. 그러면 나의 하는 일 너도 하고, 아니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네 속에서 너를 성전 삼고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고, 아니 지금까지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나는 너를 통해 할 거야. 이게요, 정말 나를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창립하면서 했던 목사님, 김강식 목사님, 또 대를 이어서 교회가 계속 이렇게 기름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세계 역사 속에 많지 않아요. 일대의 그 화려한 그 부흥을 이루었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뒤를 이어서 바톤 터치 해가지고요, 거의 100교회 중에 거의 98개 교회가 굉장히 홍역을 안고 주저앉고 그 때깔이 안 나오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교회는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때깔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예요. 근데 이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 나와 함께 사는 자, 그들을 통해 그건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앞으로의 일이 더 기대가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보고 진짜 충격받았던 구절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거든요 우와, 호카시가 너무너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바위만한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믿어지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게 너의 믿음이 손끝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호카시가 너무 심하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 믿을 건데요,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너무 호카시가 심하니까 예수님이 뻥쟁이처럼 느껴져요. 옆 사람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러냐고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뻥치지 않아도 나 믿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너무 호카시를 넣어버리니까 오히려 믿음이 흔들려 본다니까요. 진짜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진실이고 사실이었다는 것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져 죽어져 가다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었다면 그게 병이었습니다. 나를 학교에서 버림받게 하고 절망의 나락을 향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곤도박질 치게 하는 그 산이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그분이요, 그 산을 흔적도 없이 옮겨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외면받아서요 13평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자식과 함께 드릴 때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산이 하나도 없었겠죠?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만 했어요. 오메 딱 죽겠어야. 그런데 그 산들을 다 옮겨주는 거예요. 이야, 성경이 정말 진리고 사실이구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나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바위 같은 믿음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도 아닌 것 같은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수많은 산들을 옮겨주셨어요. 놀라운 약속이죠. 아멘. 저는 학력은 좀 부실한데요, 저는 교회를 참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보다 교회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니까 제 신학생 때요 나를 교육전도사로 써준 교회가 목포 상립교회였어요. 목포 상동인데 주소지가 상동 511번지인데 상립교회였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상동인데 상동교회가 아니고 상립교회예요? 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이 자리는 원래
무안군 삼양면 상리였는데 목포시로 병합이 됐대요. 그래서 상동이 됐는데 그 상동교회로 바꾸자 하니까 상리가 더 좋다고 안 바꿨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지역이 도시 분위기일까요? 시골 분위기일까요? 아, 신령하시네요. 완전 시골이에요. 딱 150호 윗동네 아랫동네 합치면 150호예요. 딱 시골이에요. 나를 교육전도소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작년 7, 8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담임회장 목사님 혼자 있고 교육전사 나 부교육자 나 혼자예요. 근데 내가 맡은 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목사, 전임 전도사, 그리고 교회 사찰, 음향 관리. 솔직히 당회장보다 훨씬 일을 쎄갑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원까지 했네요. 9시, 오전 9시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예배 인도하고요. 11시에 이제 그 찬양대원이 좀 별로 없으면은 가운 입고 서가지고 죄 하고 또 찬양 끝나면 가운 벗어놓고 또 안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혼자 청소하고. 근데 그때 혼자 청소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이제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볼 때는 선임 장로님이 한강에서 빰 맞고 청계천에서 분풀이 한다고 어디서 열받아 놓고 나 조져버린 거 있죠. 교회에서 제일로 희말이 없는 사람이 교육전도사잖아요. 그리고 내 설교를 듣고 사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막 조져버리니까, 근데 내가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닦아 씌워버려. 어째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어른답게 해야지 왜 이렇게 조재는 거야. 그런데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가 두드러 패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었기 때문에 제가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상처를 건드니까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한바탕 해불고도 싶고. 근데 그때 한바탕 해불면은 교회까지 나가야 되는데, 교육자는 꼭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에라 실책이 다 기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꼭 참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잘했죠. 잘 참았어요. 근데 그렇게 퍼부숴버리는 장로님은 그 뒤로부터는 내 앞에서 옷깃을 여몄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대요. 왜냐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무 죄도 없는 저 어린 전도사님에게 자기 속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옷깃을 완전히 여미게 돼요. 그러니까 며칠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계속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상처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중고등부 설교하고 오후에 청소를 하는데, 그 교회가요 7, 80명 모이는 150호 있는 시골 교회가 목포 시내에 있는 130명 모인 교회보다 경상비가 더 많아요. 이게 교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야, 교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요 봉투 하나로 헌금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면 봉투 하나에가 있잖아요, 밑으로 12달, 옆으로 5주, 주일 헌금까지 액수를 써요. 그리고 회계 집사가 성만 나오는 도장으로 영수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그 밑으로 12달 11조, 12달 감사헌금, 그 옆에가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특별헌금 2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투 하나 가지면은 김 장로님 헌금 얼마씩 하고 11조헌금 2달분 도둑질 해먹고, 또 맥주감사 부담스러우니까 친정에 갔다 왔구나 권사, 이게 딱 알아요. 이거 하나 보면. 그래서 이 봉투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직원 임명을 해요.
이 봉투 하나로 헌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봉투 하나로 헌금 강조도 안 해요. 봉투 딱 하나로. 그래, 왜 이렇게 이렇게 액수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계하는 헌금, 이 회계하는 분들의 떳떳함을 위해서도 정확히 영수를 해야 된다. 그것도 그 말이 맞아요. 또 그런데 주일 이제 그 모든 회계 장부 정리를 하고 영수 도장을 찍어주고 액수를 적으니까 점심 먹고 1시부터 회계 집계를 해도 4시쯤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 회계 집사님이 와서 봉투를 이제 넣을 때 내가 청소할 때 혼자. 근데 막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는데 봉투를 딱 넣는데 무슨 생각이 딱 머리에 떠오르냐면은 나 조제부른 장로님 헌금을 얼마나 할까, 이게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번짓을 찾아가가지고 그 장로님 헌금 봉투를 딱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일헌금을 2,000원씩을 하고 감사헌금을 5,000원씩을 했어요. 이게 거의 40년 전 얘기예요. 보통 서리집사 감사헌금 2,000원, 3,000원 할 때 이 장로님은 주일헌금을 2,000원을 냈고 감사헌금 5,000원 한 거는 헌금 생활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따 헌금은 개 나오고 계시구만요, 그러고 딱 집어넣었어요. 그때 또 머리에 무슨 말이 또 딱 떠오르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얼마씩이나 할까,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거 찾아가가지고 봉투를 뽑아봤더니 주일헌금 5,000원을 하고 감사헌금 2만 원을 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허벌나게 해불구만. 그래야 집어넣고. 그리고 한 2달 지났어요.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모님이 점심을 해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식사를 하는데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헌금 되게 많이 하시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거밖에 드리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야. 그러기래. 주일헌금 5,000원하고 감사헌금을 2만 원씩 하면서도 적게 한다고. 어째 저렇게 엉큼한 건 몰라. 목사님들은 대부분 은큼이 한다고 똑까놓고 말하면 누가 뭐이라 한다고 안 그런 자 그렇게 말해. 나는 절대 목사 되면 저렇게 처시 안 한다. 똑까놓고 하지. 근데 요즘 누가 나한테 와서 그래, 헌금 목사님 헌금 참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거밖에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뿐이야. 그러고 자빠져 당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그 봉황의 신앙을 한세의 두뇌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실랑가 모르. 그리고 5분이 지났어요. 어야, 자네는 주일헌금 얼마씩 하는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청년 때 300원씩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전도사가 됐으므로 500원씩을 했어요. 당시에 500원은 서리 집사님들의 평균 주일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들의 주일헌금 평균을 교육전도사가 내면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청년 때는 300원 했는데요, 교육전도사가 됐으므로 500원씩을 합니다. 그래서 나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밥상에서요, 떼끼순 이 사람아, 복을 받아서 교인들을 축복해 줘야 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엽전헌금을 해, 이 사람아. 이 사람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데리고 왔더니만은 엉망진창 개진창이네. 옛기 사람아, 자네 싸가지는 더럽게 없네 이 사람아. 그러면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는데, 와, 얼굴이요. 지난번에는 장로님한테 당하고 이제는 목사님한테 당하고, 내 예수 믿고 내 이 교회 와서 장로님한테 당하고 목사님한테 당하고, 이런 거는 내가 대체되어 경험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서러워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냥 숟가락 놔버리고 나가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때 숟가락 놔버리고 나가면 교회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버티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대급박 쳐받고 밥만 먹는데 이놈의 밥이 이거 도박을 씹는 것 같고 모래 씹는 것 같아. 그리고 한 5분이 지났어요. 감사한금은 어떻게 하는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예 작정을 하셨어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감사할 때마다 합니다. 이제 나도 말이 좀 안 좋게 나가요. 왜냐하면 열이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랬더니 무엇이 어째? 자네도 감사할 때마다 해? 어야, 지금 자네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들어가요. 그것은 감사할 일 아닌가? 아니,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또 지금 자네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가? 예, 넘어갑니다. 그거는 감사할 일 아닌가? 어야, 이 사람아, 자네는 감사할 일이 별도로 따로 있는가? 사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가르쳐 주시었나? 가르쳐 준 대로 할라요. 그랬더니 10의 1조를 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주실 은혜 감사하면서 10의 1조와 함께 감사헌금을 꼭 드리게.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한 달에 2번, 더 은혜 주시면 3번. 지금은 몇 번 할 것 같아요? 매주 하고도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얼마씩 얻게라 액수까지 정해 주십시오 할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헌금은 5,000원씩 하게, 주일헌금은요 2,000원씩 하게 그래요. 딱 계산해 보니까 주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때 교육전도사 사례비 5만 원이에요. 5,000원 11조, 5,000원 감사, 2,000원 다섯째 주가 아니면 10,000원이잖아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헌신예배 헌금 있죠. 또 구역예배 헌금 있죠. 다섯째 주 드는 때는요 헌금으로 딱 떼놓으면 25,000원이에요. 넷째 주면 2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비 줘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5만 원. 그러면 이제 백전도사님 한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사례비 가졌어요. 그러면 아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인사는 까치 팻바닥같이 할렐루야 하고 문 딱 닫고 방에 들어와서는요 안면이 확 바뀌어요. 사례비 봉투를요 책상에다 탁 던져요. 주고 다 뺏어가 볼 거 뭐 달라 액수만 5만 원 그래 아예 지하고 주제 그러고 던져요. 이게 이제 25살 때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와서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주일헌금을 다 떼요. 뗄 때요 무엇이 이것이 헌금이요? 안 하면 쫓겨나게 세금이지. 그리고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뭔 헌금이야? 이것이 세금이지. 이래가지고 툴툴 하면서 뛰어요. 이게 몇 살 때 얘기라고요? 25살 때. 25살 때 얘기. 한 2, 3년 정도 헌금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언제 치유가 됐냐면요 한 2, 3년 지나서 진도에서 단독 목회하는 우리 동창 이전도사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심심하기를 물었어요. 어야 자네 주일헌금 얼마씩 온가? 그건 물어서 심심하니까. 그랬더니 나 300원씩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 300원씩에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열받아 버리는지. 떼끼순 이 사람아. 복을 받아서 신방하면서 축복해야 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쫀쫀하게 역전헌금을 이 사람아. 예끼 싸가지 없는 사람 이 사람아. 자네 장래가 하나도 없네 이 사람아. 자네 어디 가서 내 동창이라고 말도 하지 말소 이 사람. 더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네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나 감사할 때마다 한다고. 뭐? 감사할 때마다 해? 자네 지금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그 전도 이 전사 그래, 자네는 주일헌금 얼마씩 해? 그래, 2,000원. 그러니까 아니 감사한 거 말고 주일헌금을 얼마씩 하냐니까 2,000원 찍었다니까. 어? 주일헌금을 2,000원씩이나 하는데 나를 보는 눈빛이 신령하게 보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완전 절도 직전으로 가버려. 5,000원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뭔 이것이 세금이지 헌금이요, 이증상이 치료됐다니까요.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한강에서 뺨 맞으면 청계천선에서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례금 5만 원 받아서 거의 절반 정도를 헌금을 하다 보니까 책을 사볼 돈이 없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메모에다가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정말 배가 고프니까 항상 비빔밥만 시켜요. 원래 비빔밥이 맨 밑에 밥, 위에 이제 비빔거리, 가운데 고추장, 그 위에 후라이 하나 딱 주고 나오거든요. 무조건 비벼요. 그리고 무조건 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집 비빔밥 짜다 간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잡숴보시라고는 알아먹고 한 공기 갖다 집어넣어줘요. 아, 이 집의 시김치는 어째 이렇게 맛있고 콩나물은 어째 이렇게 맛있고 김치는 전라도 사람이 담았는가 너무나게 맛있다고 막 그러면 다 갖다 줘요. 그래서 배를 채웠어요. 상당히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요 1학년 1학기 때 성적 장학금 10만 원을 받았어요. 사례비 2달 분 장학금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거 책도 사고 이것을 뭣도 해야 되겠다. 구상을 너무해서 이것으로 전집 하나 살 수도 있겠다. 너무 꿈을 부풀고 왔어요. 근데 그 주일날 목사님이요, 예배당에 안공이 되는데 장의자 9자짜리 90개가 필요한데 하나에 5만 원씩이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도 2개는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주님 절제하세요. 이거 책 사보고 이거 좀 이렇게 하라고 준 장학금이지 이거 의자 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주님 왜 그러세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장학금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면은 예수님이 대급박을 세려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니까 90개 다 채워지면 다 채워졌으니까 돈 쓸랍니다. 그 기도만 했어요. 90개 빨리 채워주라고. 새벽에 나가서 90개 밋밋밋밋밋밋 90개.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나갔어요. 90개가 아니라 25개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입당 날짜는 다치고 빨리 한 가정에 하나씩 해놓자고 막 그러는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너도 언젠가 예배당을 짓고 저 강고 저 자리에서 할 텐데 뭐 하고 있니? 너도 2개나 할 수 있잖아. 아따 주님 나한테 돈 있는 꼴을 못 보십디다. 털어갈 생각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오후에요, 세상에 내 생에 평생 처음 타본 장학금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봉투에 의자 헌금 2개 써서 드렸어요. 드렸더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감사헌금, 11조헌금, 뭐 주일헌금, 뭐 성교헌금 이 드릴 때는 그 기본적인 헌금 드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 물질이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걸 강단에 올려놓을 때 그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봉투를 딱 받아 들고 우리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백동조 전도사가 보기는 멍청하게 생겼더만 그래도 대급박은 좋았는가 장학금은 받았다고. 책 사보고도 하고 뭐 이 살 것도 많을 텐데 세상의 교회 성전에 의자 2개 헌금이 필요해서 성금 장학금 전체를 헌금으로 드렸다고 그러면서 2개, 작정도 아니고 현금으로 2개 장학금 받아서 2개. 이게 뭐냐면 장로님 2개, 안수집사님 2개, 권사님 2개 이런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2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90개가 클로스 된 거예요. 오메, 한 주만 버텨볼 것인데. 근데 그때 이제 그 특별 헌금에 대한 굉장히 행복한 걸 이게 맛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트리니티 세미나 갔더니 뭘 이렇게 여기 쓰더라고요. 근데 뒤에 스크린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있다냐고 그랬더니 OHP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거 있다냐니까 저것은 미국에서 나온 비싼 것이고 한국에서 나온 게 동양 아카데미에서 25만 원씩인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고 중고등부고 다 계도를 썼거든요. 계도를 써서 이제 전지 계도를 넘기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한 장 넘기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한 장 넘기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또 한 장 넘기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또 한 장 넘기고. 성길 그만 선생님이 계도 넘기면 계도 다 찢어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쓰죠. 뒤에 애들은 일어서죠. 야, 저 OHP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부터 이제 OHP에 꽂아가지고요, 야, 저걸 어떻게 사지?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1년 예산이 25만 원인데, 유초등부 1년 예산이 25만 원인데 그 예산으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백동조가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결혼 예복을 해입으라고 50만 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10의 1조 띄고, 25만 원 갖고 가서 오이집이 사왔어요. 그리고 20만 원 남았잖아요. 강주 충장 노후가에 가서 기지 떠다가 상리 세탁소 양복점이에요. 이렇게 한쪽은 세탁소, 한쪽은 양복점. 박 집사님인데 이게 기지를 딱 갔다가, 박 집사님 나 결혼하는데요, 이거 결혼 예복이에요. 안에 품삯은 있는데요, 부족하다고 돈 더 주라고 해도 줄 돈도 없고, 남아도 나 줄 생각하지 말고 잘 맞춰줘요. 그리고 이제 딱 갖다 줬어요. 그때 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저 여 시골 구석에서 저 세탁소 양복점 일하고 있지만요, 결혼회복 전문점에서 제가 있었어요. 제가 때깔 잘하게 맞춰드릴게요. 때깔 잘하게 맞춰드릴게요. 때깔 잘하게 맞춰줄게요. 난 그 말 믿었어요. 지금도 결혼식 사진을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말이 좋은 사람은 손끝이 맵지 못하다. 그리고 참 소박한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가를 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 야, 너 참 못됐다. 그래서 왜 제가 못돼요? 너 사례금에서 11조 정확히 띄더니만은 왜 결혼 유업에 대해서 11조 뛸 생각을 안 하냐. 이렇게 뭔 유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 네 부인이 신부가 해가지고 온 거 그거 다 유업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뛸 생각을 안 하냐.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제 집사람이 해가지고 농지기에 대해서 10의 1조를 떼야 되겠는데요, 어머니가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어머니가 반대를 왜 했느냐,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신부님이 너무 혜리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이것이고, 이제 어머니 눈에는 어느 며느리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여우든 아들을 여우든 내 자식은 이거예요. 근데 올 자식은 요거예요. 이런 가슴앓이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내 자식은 너무 좋게 보이고, 데려올 자식도 정말 좋은데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를 했는데 11조까지 주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제 신부님을 보는 눈이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신부님한테, 아니 11조까지 가지고 와야지, 이거만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신부님이 아따 백동조 전도사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개 같은 놈이구만, 또 이렇게 실망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비로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강주 가서 한밤, 이제 내장사 가서 한밤 자는 걸로 신혼여행을 끝냈습니다. 전도사가 돈이 없어서 짜장도 사줬어요. 그때 이 신부님은 아우, 백전도사님 참 신령하시네요. 제가 짜장 좋아하는 줄을 어찌하셨어요?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백전도사님. 그래 인사. 곰탕 사줘요. 아우, 곰탕은 언제 먹어도 시원해.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백전도사님 그랬어요. 요즘은요,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요, 딱 저 신랑은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 사준 왼수입니다. 저 신랑은 신부 데리고 나서 곰탕 사줬어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조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여자가 이래서 무섭다는 거. 옆 사람 눈을 쳐다 집이도 그랬냐고 물어봐요. 완전히 신부 때하고 달라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동창들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 아는, 이제 교제하는 권의 그 전도사님들 당시에 보면 그들의 헌금과 내 헌금 생활이 굉장히 차이가 났었어요. 예. 이거는 순수 뭐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그 손이요, 굉장히 차이가 났었어요. 저는 저보다 더 헌금 생활을 많이 하는 동창을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저는 부흥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됐기 때문에요, 교회 개척하고 20명 모일 때부터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사례비도 걱정이지만은 삼시세끼 강사 대접하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그런데 절대 수의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개 입찰이었어요. 이번에 강사님 대접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밥 사면 그 밥이 내 목에 안 넘어갈 사람들이 꼭 대접한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이 목포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찌 안 해도 되라? 어찌 안 해도 되라? 어찌 자기는 안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어찌 안 해도 돼요? 그럼 제가 다 형편이 어려운 게 왔다 턱 생각했어. 밥 한 끈이 살 돈은 있어라. 각 교회를 옮겨버려 말아. 사람은 이상하게 보고 있다. 그 사람 말 딱 들으면요,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식당에를 가요. 강사님 모시고 그분하고 3명이 갑니다. 목포 사람은요, 전라도 사람들의 문화는 까짓것 문화예요. 계산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적이에요. 까짓것 먹어버려, 까짓것 사버려, 까짓것 하면 해버려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까짓것 사버려, 까짓것 찍어버려. 아줌마 5인분 그래요. 그럼 아줌마 3인분, 5인분 3인분, 5인분 3인분, 5인분 3인분. 식당 주인이 나를 보는 눈이 이상해요. 그러면 일단 3인분만 가주세요. 그리고 나는요, 리필이 가능한 상추 5입 싸게, 그 파조리 수북하니 쌓고, 거기는 제일 쬐깐한 새끼 하나 집어 올리고, 마늘은 3개씩 집어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입속에서 마늘 매워가지고 죽을 뻔한데 한동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사는 상추 1입 싸게 굵은 고기 2입에다가 볼태기 집어래요. 그리고 강사 2번 먹을 때는 1번 먹어요. 석쇠에 고기가 떨어졌어요. 아줌마 2인분 그래요.
아줌마 됐어요. 우리 밭에 다 찼어요. 그러면 강사님이 신령하지라도 못하면은 눈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멍청이가 2인분 더 가주세요. 그래요. 또 베이스로 쫙 깔아가지고 2인분 더 가주세요. 또 그래요. 그때부터는요 강사 낯짝 보기가 싫어요. 교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는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 아, 저놈은 낯짝에 기름기 봐라 많이 퍼먹어가지고. 그러면서 내 다시까 이제 2번 내가 당신 강사로 오라고 하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 누구 소개한가 봐라 그러면서 괜히 미워요. 괜히 미워. 그리고 개척할 때 봄, 가을로 대신방을 해요. 그 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는데요, 그 옛날 일이 주마등처럼 사라져요. 막 지나가는 거야. 아, 지금 사는 걸 보니까 야, 그때와는 너무너무 다르네. 너무너무 다르네. 그때 너무너무 달라있는 그 환경을 보고 아, 하나님 참 너무너무 멋지고 기름지게 아름답게 해주셨네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그때 강사 대접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심게 한 줄 아니? 몰라요. 눈구녕으로부터 보고도 모르냐? 내가 이 은혜 주려고 그때 그렇게 심게 했던 거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성경적 근거를 대드릴 텐데요,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요? 근데 나는 이 양반보다 5년 먼저 사례비 5만 원 받을 때 2만 5천 원씩 가져갔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괜히 내가 서러운 거 이제. 그래갖고 신방 가서 시험 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과 따지잖아요. 하나님과 딱 따지면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취하든가요? 딱 입 다물어 버려요. 그럼 미쳐버려요 아주. 이제 혼자 호다호다하다가 말아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 정확히 말씀하시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 그때 나에게 따졌지.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아까 목사님이 8장 9절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 졸음이 오다가 탁 깨져버렸어요. 9장 8절을 이제 쏙 읽어가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너 그때 신방하면서 나는 왜요? 나는 왜 그래? 나는 그렇게 심었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너 나에게 따졌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심게 했던 이유가 있단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야. 그래서 제가 이 9절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약속이에요. 제가 아주 강한 악센트를 주는 부분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 2번째 읽을 때는 배역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나처럼 읽으셔야 되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아까 목사님 성경 봉독할 때 하계를 빼불더라고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보더라고요. 아, 그렇게 읽으면 쓰겠어요, 국민 여러분?
나나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 누가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예? 남치게, 모든 착한 일을 남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까 나 읽은 거 기억하시죠? 이제 배역을 바꿉니다. 잘못하면 다시 합니다. 시작. 왜냐하면은 그렇게 읽어봐야 저자의 의도가 느껴져요. 국민 여러분,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이 능히 더 빼고 은혜를 너희에게 남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남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요. 내가 그렇게 신께 하는 게 이 은혜 주려고 내가 그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 약속을 받을 때 내 형편과 처지는 이 약속하고 해물나게 차이가 났을까요? 안 차이 났을까요? 예? 와, 신령하시네요.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성취하세요. 그래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할렐루야. 그때는 전혀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지금은 어떨까요? 좋아졌다는 얘기보다도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저의 현실이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정말 놀라운 약속이더라고요. 이제 왜 이러느냐면요, 여러분, 한나가 기능적으로 불임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한나가 정상적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상인인데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까? 막고 있었죠. 자, 그러면 한나는 석가모니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까? 근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심청사랑께 막고 있어. 이거를 아이러니 본문이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원칙 중심의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아들의 사이즈와 기도 응답으로 예비한 아들의 사이즈가 너무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막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심었는데 하나님이 적게 줘버리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결과고 사기치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게 심었는데 많이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사이즈가 클수록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요, 우리에게 물질의 은사를 줄 때도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누가 많이 거두게 되죠? 물질의 은사를 많이 거둘 자가 누굽니까? 많이 심는 자입니다. 적게 심는 자가 많이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그 형편 어려울 때, 강사 대접한다고 앞장설 때 그 섬김과 그 심는 정성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과부 두렵더니 생활부 전부이니까 제일 크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 사례 5만 원일 때 2만 5천 원, 2만 3천 원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많이 심는 겁니까? 적게 심는 겁니까? 많이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성문교회 그 김포공항 가는 길에 있어요. 강종수 집사님 네 분인데 백 목사님을 꼭 모시고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소원이라면 해야죠. 그래 만나서 했어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이 헌금 이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남편이 화물차 운전수였는데 운전하면서 돈을 모으고 대출 받아가지고 대형 화물 자동차를 사서 아주 짐을 몽땅 실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날 밤에 차까지 화물까지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해서 이게 넘겨버린대요. 그러니까 차 사가지고 한 푼을 번 적도 없고 화물비까지 이제 다 갚아야 되니까 이거 앞이 캄캄했을 때 근데 그 부인 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재정 관리에 대해서 예수 전도단 김미진 간사님이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요, 그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가르쳐 줬던 얘기, 그 다음에 그 개척교회 할 때 정말 보태줘야 될 사람에게 심게 하는 이유가 네가 눈으로 보는 이 은혜 주려고 했어. 그 말 그대로, 그 말이 그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물질이 생기면 이거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하고 싶은데 또 야 네가 이 선교해라, 네가 이 물질 이렇게 드려라, 자꾸 성령께서 역사할 때 자기가 순종을 했대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문교회 강종수 장로 권권사 내외입니다. 지금은요 화물차 500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부인이 또 그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서울대 출신 이세건설 이한수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인데요, 내가 선임으로서 교회 재정은 어느 정도 감당해야지 그래서 매달 100만 원 감사를 하신 분이고요, 건설회사인데 수입이 있으나 없으나 고정적으로 이 10의 1조를 작정해서 수백만 원씩 매달 꼭꼭 드려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니까 이제 회사도 많이 이제 경영할 수도 없고 은퇴했으니까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 장로님 은퇴하면 내가 우리 교회 재정을 감당하는 그 바톤은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강 장로님이 이 장로님의 바톤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도사 때예요. 강도사 때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 찢어진 우산을 받치고 선임 장로님이
교회를 돌아봐요. 그 찢어진 우산, 우산 필요 없이 옷이 다 젖어요. 태풍이 온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교회 주변을 살핀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김윤용 장로님은 왜 이렇게 교회 비 올 때, 태풍 불 때, 홍수 질 때 제일 먼저 와서 돌아본대요. 이 교회 짓다가 중단될 때 자기 금은방 차 안 다니는 거리, 서울로만한 명동, 목포 중동거리에 그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앉고 이 건물을 완공을 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이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나는 장로가 아니고 목사이지만 나도 저 장로님처럼 집 한 채는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꿈을 꿨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수련회 가서 이런 간증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면서 체험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교육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때까지 헌금 심어놓은 것이 그 사람 평생 목회의 물건이더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가끔 집회하다 보면 그걸 실행하는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동창들은 공부를 다 잘했습니다. 설교 원고, 김창인 목사 설교 원고 한 번 읽으면요 입력이 돼버려 가지고요 김창인 목사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 한 번 딱 읽으면 그대로 설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책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니까 교수님들 질문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는 그 친구 정말 대단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는 똥 싸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때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산 처리 안 될 때요 총신대 MDV 석사과정 다니면서 서울대 철학과 동시에 다니는 이렇게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총신대학원에 공부하러는 안 들어요. 그래도 시험 보면 그가 1등이에요. 그가 최우수상 받았어요. 지금 똥 싸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동창들 중에 나는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고, 야, 저 전도사는 너무너무 대단하다, 저 전도사 정말 대단하다. 근데 왜 걔들은 똥 싸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말이 딱 이 말이었습니다. 심어놔야 거둔 것이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요? 뭐니 해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 가고 마음 가는 곳에 물질 갑니다. 사실 헌금 생활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지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즐겨낸다는 게 기쁘게 낸다. 또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자주 낸다. 왜 그 말씀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는 모두에게 주는 공적인 약속이거든요. 왜 내가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은요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물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 한인교회 정말 하나님의 예배당 부지 주는 거, 또 건물 주시는 거, 교인 주시는 거, 세계 선교하는 거, 이게 모든 착한 일이거든요. 아멘. 정말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렇게 나가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 약속
제가 든든히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